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시죠? 여러분이 믿고 계시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생명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믿고 있다라는 것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있다라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다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잘 못 믿고 있다든지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것과 그 정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대로 사시죠? 네,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정도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능력을 행사하시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창조적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통치하고 사십니까? 세상 밑에 그냥 억눌려서 짓밟히고 사십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자다, 창조주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살겠냐라는 것이. 또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렇게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세상은 이대로 진행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공감이 되면 끄덕끄덕 하시고. 그래서 그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과 능력과 그 직분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회는 왔구나. 한번 이때 세상을 좀 땡겨보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남자는 뭐라고 해? 나 같은 여자는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반응이 나와서 좀 웃어야 되는데 웃으려고 하는데 웃지도 않네. 남자는 나 같은 놈이 뭘 하겠냐? 여자는 나 같은? 일할 기회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완벽한 지원과 권한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 자체가 내가 그렇게 원했던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셔야죠. 모세는 한때 자신의 힘으로 자기 민족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되어 자신의 민족을 돌아보려다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전락되어 타국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사가 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젊은 날에 가졌던 꿈과 의지는 사라졌습니다.
광야에서 일개 목자로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갔던 잊혀진 인물이 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잊혀진 사람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잊고 있었던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인도자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사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내가 잊고 있었구나. 과거에 나는 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꿈이 있었지. 40년을 잊고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주신 당신을 위해서 이 기회를 한번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40년 만에 나타나서 잊고 있었던 꿈과 그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던 민족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을 실현하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전폭적으로 지어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모세 이 사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이제는 좀 일할 수 있는 때가 됐다. 준비도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부르심에 대해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두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는데요. 괜찮은 거절과 좀 안 괜찮은 거절이 있습니다. 괜찮은 거절은 뭐냐면 부족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 이 겸손형 거절입니다. 이게 좀 낫죠? 또 하나는요. 아마 이런 불순종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입니까? 화입니까? 진짜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 신상과 내 미래가 손해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이런 거절형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거절형이십니까? 아니면 손해보겠다라고 생각해서 거절하는 타입이십니까? 어떤 타입이십니까? 나는 해당되는 게 없다. 나는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는, 그렇죠?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다. 이럴 땐 이렇게 핑계대고 저럴 땐 저렇게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안 하겠다. 이런, 그렇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손해보겠다라고 해서 안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 부르심 앞에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사철이 되면은요, 전화기 앞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있죠? 혹시 나한테 전화나 오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있대요. 20년을 한결같이 전화 올 때만 기다렸는데 20년이 지나도 안 온다라고 하소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전화가 아니에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근데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전화선을 끊어서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발 나는 부르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큰일을 위해서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방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큰일 못하는 거예요. 나도 큰일 하고 싶다. 큰일에서 역사에 좀 큰 흔적을 남기고 싶다. 아마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이제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저럴 때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지 마시고요. 불러주시면요. 이야, 때가 왔구나. 나도 한번 뽐나게 큰일 한번 해.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사용하시는 거 보셨어요? 나는 겸손하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부족합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너 됐어라고 하면 그냥 미친 척하고 나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준비되지 않은 사람 사용하지 않으세요. 근데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나 돈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사람들이 따르지도 않고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 능력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준비된 것은 뭐냐?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리고 능력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준비된 삶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준비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는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뭐예요? 난 당신에게 전혀 순종할 의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거절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포기 안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람을 쓰시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요청을 들은 사람들이 갖다가 들이미는 변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변명하는 이 변명의 유형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모세 때 했던 변명이나 지금 우리들이 하는 변명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런 변명입니다. 저는 아는 게 없어서요. 아는 게 없으면 하나님 요청에 불순종하죠. 아주 딱 맞잖아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무식해서. 또 어떤 유형으로 변명하냐면요. 때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나선다고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변명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난 진짜 말할 줄 몰라요.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가서도 제일 먼저 마이크 찾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또 마이크 갖다 주면 1시간 기본인 사람. 소위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래서 모임에 정치하는 사람들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를 해야지 정치가가 다 얘기하면 시간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변명 중에 하나가 뭐냐? 말을 못합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마지막에 하는 변명이 있어요. 마지막에 하는 변명. 뭔지 아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시키시죠. 그 얘기는 뭐냐? 나 하기 싫습니다. 이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사용했던 그 변명들이 바로 이런 유형이에요. 난 무식하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말도 못하는데요. 제발 나 말고 다른 사람 쓰십시오. 요거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명이 4장이 아니라 3장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의 첫 번째 변명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도대체 너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 사실 모세가 잘 몰랐어요. 예. 나 당신 잘 모르는데 나를 보낸 분이 당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그러면 네가 너를 보낸 그 당신이 말하는 그 당신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나 말할 그 대답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이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아십시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쓰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자, 모세가 이렇게 한 말, 이거 맞아요. 모세가 하나님 잘 몰랐어요. 예, 그동안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너를 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할지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예. 하나님 일을 하려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겪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럼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강조해가지고 거품 진짜 알아요? 예. 그러면 조금 좀 고개를 숙이면서 알죠 이렇게 얘기할 때 한 사람씩 이렇게 세워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엇을 알고 계신지. 예. 그럼 모세처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진짜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궁색한 분들도 있어요. 예.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모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본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모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 거야. 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변명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겪어보지는 못했어도 여러분이 살아오는 인생의 수많은 세월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오늘 내 생명이 지금도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고를 겪어본 사람들이. 이 목숨이 순식간에 날아가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것이. 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관자여 인도자가 되실 것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사시게 될 겁니다. 예.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체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이었어요. 예.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 잘 살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예.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았던 모세에게는 내가 누구냐 관심이 없어요. 너무 좋은데요, 오늘이.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도대체 내 인생이 무엇이냐?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그렇게도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존재의 근원이고 네가 오늘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이고 예. 그리고 마침내 내가 너를 네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관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는 드디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요, 하나님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그 역할을 부여한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기관, 단체, 심지어 국가,
예, 그 존재하는 목적, 1조가 나옵니다. 1조. 1조, 목적, 이게 나오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그분의 정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보여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세에게는 스스로 계신 자로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갈급했던 그 궁금함을 풀어주셨어요. 예. 어떤 분은 생명의 주관자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죽음의 사경에 헤맬 때 내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럴 때 하나님은 내 생명을 구원하셔서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도 있어요. 삶이 진짜 이래서 되겠는가?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더러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더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 등장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면은 모른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정체를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심 앞에서 그 부름을 거절하는 두 번째 변명은 뭐냐?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라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두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는 두 번째 변명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배척할 것이다. 이겁니다. 사람들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변명이에요.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를 두려워해서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모세가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라고 가서 얘기하면 누가 믿겠냐라는 것이에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억하면 그는 실패자였지 자신들을 인도할 인도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실패. 모세는 과거에 실패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오늘과 미래의 장애가 되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모세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남들이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의 과거의 실패를 들어서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은 나의 과거에 별로 관심이 없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자기 과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괴로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 과거 실패에 관심 있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어느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인데요. 진짜 말을 못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 뛰는 거예요. 근데 임무를 받았어요. 버스관에서 한 명한테 복음을 전하고 오라라 미션을 받았어요. 누군지 몰라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하나 가지고 가서 혹시 사람들이 나를 의식하고 있는가 신문지에 구멍을 뚫고 봤더니요. 아무도 자신을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잘못에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죠? 관심 갖지 마십시오. 관심 없어요. 근데 정작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렇습니까? 내가 내 발목을 잡고 한 발짝도 물러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발짝도 못 뛰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요.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발목 잡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뭐 다른 사람이 나를
그거는 안 하겠다라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예. 나는 과거의 실패자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모세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모세는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과시하고 스스로 민족의 지도자임을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과거에 실패하고 실패의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선뜻 나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가 한 변명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과거의 실패자를 왜 쓰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 이게 하나님의 참 아주 오묘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잘난 사람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매력이십니다. 혹시 여기 우리 중에 잘난 분 계세요? 잘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네.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오고 오점과 허물이 없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사람들 중에 오점과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모든 사람이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이런 거 있죠. 저 사람 단점이 없어. 완벽해. 그래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뽑았어요. 지도자로 뽑고 났더니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허물이 막 튀어나오는 거 보시죠. 예? 못 보시나? 예? 여러분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요 백성들 아주 고생하는 거예요. 남들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내가 겪은 고통은 그 고통보다 수십 배 되니 그런 것도 견디고 살아. 여기서 그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돼요. 과거가 없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심한 사람, 그 치유되기 전에 지도자를 뽑아버리면요 안 갚음하는 거예요.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의 실패, 이 실수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양살이 한 거 아닙니까? 유배살이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그 징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모세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다시 그 민족이 있는 애굽으로 보내셔서 민족을 인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자신을 배척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세.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모세에게 주어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합니다. 성한 몸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회복이 됩니다. 하수의 물이 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과거가 청산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변명한 세 번째 모세의 변명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원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말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을 못한다. 여러분 말 못하면 하나님의 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잖아. 목사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냐?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죠. 말 잘하는 목사 치고 제대로 된 목사 있냐? 웃지도 않으시네.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런 목사가 있어요. 진짜 말 잘하고 삶도 괜찮은 분도 계신데 말만 잘하고 삶이 엉망인 목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김기열이는 말도 못하고 또 목회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하면 그 일을 행한 다음에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본인이 영광 받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 하나님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났다고 생각한 모세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어요. 40년 전에 모세는 그야말로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애굽에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기술을 익혔고 언변에 능했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모세가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모세는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됐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무능하다라는 것을 초절하게 경험하시면요, 그때가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 이게 하나님의 매력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빼고 막 매력적이다, 이건 참 불경건스러운 말인데요. 그러면 이제 난 나에 대해 소망이 없다, 이제 내려놓는다, 포기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 이제 일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게 뭐냐면 말을 못했어.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모세가 한 게 뭡니까? 양들하고 말했잖아. 여러분, 양들하고 말할 때 뭐가 필요해요? 오, 이거 하면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야말로 다 별종이에요, 별종. 이들을 말로 사로잡아야 되는데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철저하게 무능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 쓰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모세가 변명한 네 번째 변명. 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뭐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책임과 사명을 전가하는 것이에요. 사실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라는 것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나 하기 싫습니다, 이거거든요. 나 싫으니까 나 데리고 하나님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평양감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러긴 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 때 억지로 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라고 할 때는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기 모세,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온갖 변명을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놓았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느니, 사람들이 배척한다느니, 뭐 말을 못한다느니, 그리고 마지막에 솔직하게 나 하기 싫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40년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그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고 그 무술을 한 사람이 떠나는 시기는 누가 결정해요? 스승님이 하죠. 왜 스님이 해? 사찰이 산속에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구나.
훈련을 시키고 나서 떠나야 될 것이냐, 남아야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본인이 결정합니까? 나는 더 배워야 되는데 스님이 이제는 뭐 하라고요? 하산하라고요. 하산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나 그냥 광야에서 양들하고 지내는 게 낫지. 그 말 안 듣고 그 뺀질뺀질한 사람들 앞에 가서 괜히 골치 아픈 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시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하기 싫은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됐다라는 것을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를 왜 아직도 안 불러주십니까? 너무 늦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때가 아직 아닌데 왜 나를 불러내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않으시고요. 그렇다고 지연시키는 분도 아니십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진지하게 하나님과 상의하여 그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게 경청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나 쓸모없다, 하기 싫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괘씸죄 걸리십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 앞에서 그 벌 받는 사람이 그야말로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은 높은 사람 앞에 서지도 못해요. 이 높은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은요, 높은 사람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죠. 높은 사람 앞에서 가장 큰 벌을 받는 그 제목이 뭐예요? 괘씸죄예요, 괘씸죄. 그게 진노를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청하면요, 여러분의 이해,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행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변명으로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결국 순종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그 아름답고 복된 결과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